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전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도서 개론 영상이 이제 곧 올라오게 될 텐데요. 꼭 먼저 한번 들으시고 애니메이션이라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꼭 듣고 전도서에 동참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한가족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5분의 성도님이 한가족 환영식을 했고 또 2부에 또 한가족에 등록하셨는데요. 한 2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온전한 한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사진도 보시고 또 먼저 다가서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정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개편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좋을까요? 셀도 있고 목장도 있고 기존에 했던 구역도 있고 오이코스도 있고 뭐 기타 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많은 표가 나온 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용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냐 오이코스냐고 했을 때 구역은 그냥 말 그대로 한 지역을 나누는 거라면 오이코스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고 또 상호 간의 책임과 친밀감이 높은 소모임을 말하는 이 오이코스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로 하게 되는데 한 장 넘기시면 여성 오이코스, 또 아래 남성, 또 부부 오이코스 3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언제 무슨 요일에 모이고 어느 지역이고 이렇게 여성 오이코스가 있고 크게는 또 부부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성 오이코스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추가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특성을 맞춰서 할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셔서 이제 이곳에 꼭 함께 참가하시되 맨 뒤쪽에 보시면 오이코스 신청서가 있죠. 2번에 여성, 남성, 부부 3개 오이코스가 기본입니다. 그 중에 모든 성도님은 셋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셔서 소속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꼭 부부 오이코스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필수는 하나고 선택하실 분은 2개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매월 첫째 주일은 전체 모여서 다른 소그룹과 오이코스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따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 선택하는 데만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맨 아래 3번 보시게 되면 소그룹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나는 여성 오이코스 중에 1, 2, 3지방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혹여나 2개 하실 분은 박스가 부족한데 밑에 부부 해서 4개를 또 순서대로 쓰시면 저희가 각각의 오이코스의 인원이 적절한 숫자로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역자들과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꼭 신청서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10월 23일까지 써주시면 11월 달에 여러분에게 전체 오픈하고 또 그 뒤에 모여서 여러분과 함께 소모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회로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관련해서 이제 전도서 개론 영상 말고 이제 곧 예언서까지 하게 되어서 교재가 나왔습니다. 1층에 가시면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가져가셔서 말씀을 한 절씩이라도 꼭 묵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피택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총회 헌법적으로 최소한 안수집사 권사는 3개월, 장로는 4개월 이상 당회 지도 아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시간을 조절해야 될지 또 일정은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분들 다 모여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수련회가 토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해서 청남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혹여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동안 신청 못했던 분들 계시죠?
안수 집사님들 다 가십시오. 협동이든 시무든 함께 가셔서 오랜만에 마음도 나누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교제도 하고. 처음에는 원래 다 서먹한 겁니다. 서먹서먹하지만 자꾸 마음을 열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가시고, 저도 그날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 상호 앙케이트입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3부 예배만 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2부와 3부 예배 성도 사이에 이 불균형이 생깁니다. 보니까 2부 예배가 적어도 250명 이상이 항상 모이는데 그분들과는 여러분이 소통할 공간과 장소가 없어서 카페로 이 1층 식당 공간을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여러분에게 이제 앙케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앞에 카페 라바 혹은 카페 영락 혹은 카페 아쉐르라는 이름이 될 텐데, 세 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밑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여러분이 가장 많은 표를 붙인 곳에 저희가 이름을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가운데 있는 것은 오락이 아니라 영락입니다. 예. 나중에 실제로 옆에다 한글로 쓸 겁니다. 영락이라고. 혹시나 이제 오락 이렇게 쓰실까봐 제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을,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우 소식입니다. 윤동영 안수 집사님, 전적숙 권사님의 아들 윤정환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수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시겠고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셔서 정말 좋은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규숙 집사님의 아들 심대용 교련의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논현동의 헤리츠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 9시 출발해서 9시 15분에 어울림에서 9시, 교회 9시 15분에 경유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또 적극적인 시간 내주시고, 못 가는 분들도 이 가정 행복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원엽 조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개원 5주년 감사로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마지막 광고인데요. 찬양 예배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 주 두 번이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재정감사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그 위원회에 속한 분들만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관리, 여러 강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김남순 소장님을 이번에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시고, 11월 첫째 주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한국교회음악학회 협회 이사로 계신 손호둥 교수님 오십니다. 또 12월 달에는 우리가 김윤진 간사님 찬양팀을 모시고 교회에서 한번 찬양 집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12월, 11월 달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제 원고에는 엄지척도 있는데 제가 뺐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방글라데시에 한번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함께 갔었기 때문에 제가 따라다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한 선교사님의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 동기셨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 다 서 있는 자리에서 이분이 많고 많은 선교지 중에 어쩌면 복음이 가장 열악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방글라데시를 오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무엇보다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몸에 큰 병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왜 지키려고 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저의 마음속에 남았던, 그래서 지금도 방글라데시 선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분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 50대 중반에 생명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한국에 있는 신대원 동기생들이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너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이곳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많은 동기들이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나는 이 땅에 묻히겠다 라고 말하면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무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고 마음 먹었던 그 상황이 여전히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순간으로 기억될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그분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큼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 아이를 가르치거나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혹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일들 수 있고, 또 인권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직업적으로 혹은 직업 외에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어느 것과도 자리를 넘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헌신하는 그 자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학의 대가로 불리는 로버트 콜만 교수는 그의 책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따를 수는 없다.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인 한 영혼의 구원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7명의 안수 집사를 초대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죠.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서 살펴보는 이 빌립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사람의 안수 집사인 빌립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당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해보며 오랫동안 다양한 사역을 위해 쓰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를 따라갔던 70인의 제자가 이미 있었고, 또 7명의 안수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6명의 안수집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유독 빌립에게 주목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빌립에게 2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요, 26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6절은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29절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주의 사자니까 다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성령을 주의 영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은 똑같이 성령을 일컫는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죠. 때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바꿔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정말 다양한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죠.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딜레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때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또는 내가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볼까요?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엄청난 전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립이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놀라운 전도의 효과들,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 가는 동네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황금 어장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자신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뜬금없이 거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간 곳이 어디냐? 26절 끝에 보면 그곳은 광야라.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또 따가운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곳,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 여러분, 빌립이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한테 사람 아무도 없는 곳. 전도하려면 적어도 큰 도시를 가거나 소도시에 가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광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이 감동이 너무나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왜 그것으로 가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빌립 같았어도 하나님, 도대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합리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께서 이러실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내 환경을 보면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난해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정반대의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라고 나를 밀어붙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식을 따라가고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상황을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야 할까요? 오늘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26절에 성령의 명령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동사입니다, 가라. 두 가지 동사 썼죠. 일어나 가라.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서 일어나 가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니겠습니까? 의사로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26절에 일어나 가서란 단어와 27절에는 일어나 가서란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빌립이 그 감동의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자마자 상황 볼 것 없이 일어나 갔다는 사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죠. 또 한 번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29절에 성령께서 명령합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이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지금은 성령에 순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성령님은 가까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레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한 겁니까? 더 적극적으로 뛰어갔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성령의 인도하심에 빌립은 곧바로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아무도 없을 것으로 예측됐던 그 광야에 특별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넷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여기 넷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에디오피아의 모든 돈을 주무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이른바 2인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왕 다음, 간닥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넷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통하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에 정착하고 그들의 문화를 정착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피부 색깔도 다르잖아요. 에디오피아는 흑인, 니그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피부도 다르잖아, 배척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한 명한테 딱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에디오피아의 2인자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이 몇 날 며칠 몇 년 몇십 년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가진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이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로마가 국교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지 기억하십니까? 318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부터 로마의 공식 종교는 황제 숭배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로마 시민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내시에겐 그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간닥에 가장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예측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갖고 훨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면 이상해 보이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최고의 상황,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쓴 책에 기독교 출판사정의 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규장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규장 출판사의 사장님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너무너무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한옥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전과? 그러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예, 우리 회사는 3개월 생존 모드로 살아갑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하면 3개월이 아니라 미래 걱정 없이 우리 그냥 앞날만 보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3개월 생존 모드로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진작에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회사 전체가 성령의 부흥을 체험한 이후에 회사 안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전 직원이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기도하며 회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작가도 발굴하고 새로운 책도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달려가서 책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한다는 거죠. 사장님도 들어가 기도하고 직원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점에 책을 써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떤 사람을 저자로 선정할지, 또 어떤 주제로 책을 쓸지, 또 책은 어떤 식으로 표제를 만들어갈지 이런 지혜를 성령님 우리를 감동해 달라고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의 계획은 잘 안 세우지요. 사장으로서 내린 말이라고 보기에는 참 형편없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고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곧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따르면서 주어진 일상의 삶을,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 정말 정확하게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책을 펼쳐내게 되고 많은 구독자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3개월 이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그 회사는 점점점 커지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서 더 많은 책을 펼쳐낼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니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성령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시에게 다가섰죠. 그랬더니 내시가 뭔가 읽고 있는데 그때 빌립이 그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거 너 깨닫고 있니? 30절 말씀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것만 언뜻 보게 되면 너무 궁금해서 그냥 질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말씀이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잘 보십시오. 갔더니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해서 너 그거 내용 알고 있니?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시가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이사야서의 말씀이구나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굳이 어디 성경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딱 듣는 순간 저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야, 혹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야, 누가복음의 말씀이야, 사도행전 말씀이야 라고 예측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이미 성경의 준 전문가가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빌립이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때 보시면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가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수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아니 그가 평신도에서 안수 집사가 된 건 얼마 되지 않고 그냥 흔히 말하면 서리 집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성경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건 이사야 말씀이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사야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에게 다가서고 너 그 말씀 깨닫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 전했다는 겁니다. 미리 내시한테 뭐를 가르쳐 줄까 연구해서 가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미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충분히 성경을 많이 읽었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숙련된 말씀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빌립을 들어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만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 그가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배우 신에라 씨 아시죠?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녀가 유튜브 채널 신의 라이프에서 성경을 이제 읽어주고 그 성경을 풀어 해석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살아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읽을 수는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끔, 아니 듣는 것만으로 성경을 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어주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까지 덧붙이는데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29살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9살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선물 주는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 또한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 같은 하나님, 혹은 내게 필요한 것을 건네주시는 그런 램프 요정 지니 같은 하나님,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29살까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훨씬 더 큰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녀가 성경을 아예 안 읽은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분명히 들었겠죠. 침전 수련회 가서 성경 암송 구절까지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이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그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여태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맥락이 끊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내가 못 듣고 이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9살이 되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끝까지 읽어나가되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독하면서 그 통독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그러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녀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말씀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듣다 보면 감동도 되고 아멘도 했었는데 정말 그것이 꿀송이 같다는 말을 몰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래서 성경이 정말 꿀송이 같다는 것이구나 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럽니다. 누구나 성경 읽어야 되고 반드시 읽어야 되고 꼭 알아야 된다고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제가 토머스 왓슨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만 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서관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쓰여졌으니까요. 성경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총론서로서 종교에 관한 세밀한 규범과 강령을 담고 있다. 또 그것은 그 안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담고 있다. 성경 안에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요소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먼저 15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지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독려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조금씩 나타나는 변화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간다면 우리가 먼저 놀랍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의 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빌립도 집사였을 때, 안수 집사 되기 전에 집사였을 때 이미 그 성경을 잘 알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된다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주목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의 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환의 성경 공부 과정, 내년에 통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통독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빌립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환경으로 볼 땐 누가 봐도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앞뒤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즉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알아차릴 정도로 성경의 준 전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찬양하며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목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갈 때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을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의 준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